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할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매력.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매력 있게 보이려고요 여러 모양으로 힘을 씁니다.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어떤 넥타이를 할까, 어떤 것이 어필될 수 있을까 하고 넥타이를 골라서 맸습니다. 좀 괜찮아 보이나요? 꽤 오래된 넥타이입니다. 사람들마다 매력을 어필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에 드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매력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매력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니까요, 마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인 줄로 압니다. 길거리를 가면서요, 사람들이 매력을 발산하려고 향수를 뿌리기도 하고요, 좋은 옷들을 입기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매력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 또 자연적인 모든 가운데 매력을 느끼고 매력을 발산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일 줄로 믿습니다. 후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 봐요. 잘생기고 미모가 출중하다고 매력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뒤로 숨어야 되겠죠. 참 멋진 분들이 많아요. 외모도 출중하고요, 모양 틀도 딱 멋진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매력을 발산하는데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이 매력을 스스로 깎아먹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선거철이 다가오니까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좀 그러지 않고 정책을 제시하고 이 민족이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게으른 사람이 매력을 깎아먹는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속한 것 같아요. 참 게을러요. 저 닮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력을 깎아먹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너무나 많이 깎아먹어요. 감정을 너무나 막 함부로 막 해서 표현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약속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의외로 사람들이 어기면서 자기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얻어먹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매력을 깎아먹는다고 합니다. 많이 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안 사주는 사람들은 아멘도 안 하시는가 봐요. 또 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매력을 깎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너무나 말이 길어요.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면 매력을 깎아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매력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정말 매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저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매력이 넘치는 교회야, 저 교회를 닮아야 돼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자가 될 때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은 좀 매력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자세히 찝어보면
정말 매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존재가 매력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력 있는 성도,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신앙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 첫 번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가 매력 있는 하나님의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생겼어도요, 인간의 연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기력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력이 쇠한다는 단어를 잘 몰라요. 근데 60고개를 넘고요, 70고개에 넘어서고 80고개에 이르면은요, 기력이 쇠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이도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저도 고개를 넘다 보니까요, 조금씩 느껴요. 우리 연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연수가, 연약한 우리 연수가 아무리 자랑을 하고 싶어도 그 자랑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을 좀 제법 젊었을 때는 잘 썼어요. 지방에 목사님들 이사 간 다음에 저를 꼭 불렀어요. 개척교회니까 이삿짐 날려주는 일을 제가 참 잘했습니다. 한 번은 지방의 목사님이 이삿짐을 날려달라고 해서 날려주러 갔어요. 그랬더니요, 세탁기를 4층에서 아래층까지 옮기래요. 그때는 뭐 이삿짐 센터가 어디 있어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삿짐을 날려줬거든요. 지고 내려오는데, 세탁기를 지고 내려오는데 되게 무겁더라고요. 내려와 보니까요, 그 속에 물이 하나 가득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짊어지고 내려왔어요, 혼자.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세월이 지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죽었지만 우리 육신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가알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대가를 지불해서 무엇을 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을 통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은 우리는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복된 자가 된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경매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이올린 경매를 하려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무 낡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 하나를 앞에 놓고 경매를 시작합니다. 한 짓궂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 1실링에 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 실링, 1실링 정도는 우리 돈으로 약 10,000원 정도의 값어치죠. 그자 바이올린 경매하는 사람들 가운데 혹시 바이올린을 켜실 줄 아는 분이 계시냐고 이야기합니다. 한 노신사가 나와서 그 바이올린을 잡고서 켜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청아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100파운드에 팔렸습니다. 자그마치 2,000만 원입니다. 단돈 10,000원에 팔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던 것이 2,000만 원에 팔렸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우리는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려가니까, 내가 움직이니까 결국 매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값어치 없고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가 되지만, 주님과 함께 있으면 허물과 죄는 사라지고요, 매력 있는 존재,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매력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렸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입니다. 성도입니다. 목양치에서 기도하면서 오늘도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야, 너 말씀 전하려고 예배 드리냐?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저 예배 드리려고요. 저도 말씀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렇죠? 찬양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부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자가 매력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입니다. 하지만 보석은요, 아무리 진흙탕 속에 굴러도 보석은 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보석으로 불러진 줄 믿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땅바닥에 굴러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으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매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허물이 많아도 주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신가를 모르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욕은 욕대로 먹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귀한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출신이 자랑할 만한 출신이 아닙니다. 직업도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혈기도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주님께 사용되어지기 시작하자 그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매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없고요, 잘생긴 사람도 없고 다 나이가 드셨습니다. 많이 배우신 분도 없어요. 물론 몇몇 분은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이라는 것. 그러면 내 속에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 어느 분이 100만 원짜리 수표를 하나 주셨어요. 제 속에 주머니에 수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식사하러 가십시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한 끼에 20만 원짜리 먹으러 갈까 봐 겁날까요? 아니요.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권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긍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본이 먼저 되어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매력을 발산할 수 있고 매력적인 자가 누구냐? 바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모든 물건들은 그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 마이크는 소리를 확대시켜서 사람들로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칼이 있습니다. 과도가 있어요.
과도는 그 만든 목적이 과일을 깎는데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과도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면 살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서 날마다 달려나가야 될 귀한 존재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는 귀한 것이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길이란 말은요,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적지가 없으면 방랑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의 목표에 맞도록 날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스승인 아리스토텔레스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르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히랍을 통일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소아시아를 정복하죠. 그 다음에는요, 팔레스타인과 애굽을 정복하죠. 그 다음에는요,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요, 인도를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때쯤 죽겠죠. 정복하다가 끝나는 것이죠. 가치 없는 것에 목표를 두니까 33살에 그가 요절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깁니다. 내 두 손을 관 밖에 내놓으라고. 빈손으로 온 것,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여러분과 제 속에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루 밥 세 끼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목적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은 매력 있는 사람입니까? 여쭤보십시오. 갑자기 목소리들이 작아지시는데 세 번째 매력 있는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많이 얻어 터졌어요. 교회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것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떨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도 이겼으니까, 주님도 승리했으니까 너도 승리할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제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겨줄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담대함이 그들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하는 그 와중에 두 사람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땅에 들어가십시다 하고 외칩니다.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강하게 나갔던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 가서 유역을 합니다. 저는 군용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격을 4번 받았습니다. 유격 가운데요, 담력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무슨 군대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시겠지만 들어보십시오. 그런 것도 있다고 아시아지 좋을 것 같아요. 담력 훈련하는데 어떤 훈련을 하냐면요, 야간에 묘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묘지 밑으로 기어가게 만들어요. 캄캄한 밤에 아무 불빛도 없는데 묘지 밑으로 기어가게 해요. 묘지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요. 근데 위에서 조교가요, 지나가는 걸 보고 있다가 허리띠를 갑자기 확 잡아당겨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죠. 소리는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군인의 목적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분명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저는 그걸 잘 못해요. 무슨 일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결국 때를 놓칠 때가 많아요. 베드로 같은 담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담대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걷게 해달라고. 무지한 것 같아 보입니다. 미련 곰탱이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세 부하가 어느 날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물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세 용사가 가가지고 물을, 적전을 뚫고 가갖고 물을 떠가지고 와요.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세 용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정말 멋진 자다 하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주의 일을 하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40일 장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요 방송으로 세계에다 이렇게 방송을 송출하는 교회가 되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안식관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잖아요. 안식관만 지어지면 됩니다.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거할 수 있는 그런 것, 뭐 거창하게 할 거 없이요, 좀 방한칸이라도 마련해가지고 이번에도 인도 선교사님 들어와서 있어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쩔쩔쩔 매다가 겨우 이렇게 한 주씩 옮겨 다니면서 기거할 곳을 이렇게 마련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욕심 같아서는 딱하니 이곳에 거하십시오 하고 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그런 소원들을 품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전쟁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뭐 이해도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세상적인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매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디모데가 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가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축복의 심령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셔서 주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만드신 주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속답게 날마다 주님 매력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귀한 존재가 되어져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귀한 존재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기도로 담대함을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